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자,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 영,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야기하죠. 내게 말하는 네가 궁금해하고 있는 예배 본질인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유대인 한 남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 한 남자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일반 평범한 유대인 남자 정도로 봤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선지자를 본 거예요. 선지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서 남편 없어요. 그래, 너 남편 없다는 게 맞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남편 아니야 라고 이제 남편에 대한 거론을 하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남편도 아니다라는 것은 다섯 남편, 바로 율법 남편이라는 거죠. 아수리에 지배돼서 아수리의 그 다섯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그 다섯 우상, 다섯 신, 그리고 율법, 모세오경 다섯, 이것은 바로 네가 섬길 수 있는 진짜 남편이 아니야 라고 다섯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여섯 남편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여섯 남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오경, 율법 신앙과 그 다음에 복음을 함께 짬뽕해서 섬기고 있는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교회에서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섬기고 아무튼 좋은 건 다 갖다 교회에서 끌어쓰는 거. 치유 집회도 하고 은사 집회도 하고 문학 집회도 하고 교회에서 이 행사 모든 것을 끌어다가 다 해요. 이게 바로 여섯 남편이에요. 여섯 남편. 요 구약 시대는 율법 모세오경만 섬겼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저것 다 섞어서 같이 다 섞여요. 이게 여섯 남편.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여섯 남편. 그 여섯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리고 진짜 남편이 누구냐? 네 앞에 서 있는 자신, 예수님. 일곱 번째 남편. 예수님만이 진정한 남편이야. 그래서 신앙의 성경의 남편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대상. 오직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만이야.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는, 오직 예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자,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유대인 한 남자로만 봤어요. 그랬는데 5남자, 6남자 내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남자가 아니네. 그러면 선지자네. 하고 또 선지자로 봤던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시각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 모이는 곳으로 봐요. 교회 갔더니 그냥 밥 주고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냥 세상 그냥 교제 단체로만 봐요. 단체로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 말씀 뭔가 있네. 그 다음에 좀 영적이 들어가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발전되는 성장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뭐가 있냐면은 아직 그래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저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오시면요 예배든지 인생이든지 뭐든지 남편 문제 다 이야기해주고 다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보면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 행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의식은 다 해요.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어느 누군가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무언가가 내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정작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구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죠. 예배의 문제가 궁금했고 구원의 문제가 궁금했고 인생 살아가는 문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상처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이 자책적인 이런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가? 장로교가 진짠가? 순복음이 진짠가? 침례교가 진짠가? 서울의 큰 교회가 진짠가? 설악의 지하 조그만 교회가 진짠가? 이 장소에 대해서 여자지 오늘 이 시대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여기는 조그만 사람이 모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껍데기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현상, 껍데기에 매몰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안타까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미 그녀 앞에 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진정한 평안을 기다리고 있고 육체의 마음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치유와 갈증과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돈으로 결코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결국 그 무언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참다운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샘솟는 샘물이 우리 마음간에 솟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야 말씀드렸죠. 두 번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미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까? 자,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이신 이 진리는 진짜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외모를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계속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로 보았다, 선지자로 보았다, 메시아를 갈망했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나는 그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요. 여러분,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품의교회 지금 새벽교회가 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지금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지로 나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비록 지하 조그만 교회지만은 이 새벽 말씀 원고가 뉴질랜드도 가고요, 미국도 가고요,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침에 바빠가지고 내가 좀 말씀을 늦게 보내주면요 연락이 와요. 아니 왜 오늘 말씀을 안 보내? 빨리 좀 보내줘야지. 그렇구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신앙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왜?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듣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목마름 가운데 찾아온다. 목마름. 모든 인생은 다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아픈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실패한 과거, 감추고 싶었던 상처, 그곳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 순간에는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진리를 목마름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또 은혜의 문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고요, 아픔도 주고요, 상처도 줍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뇌 속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상처와 고난과 이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 아들 돼야 되고 천국 백성 돼야 되고 천국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자격이 안 돼.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세상에 빠져 있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잖아, 내가 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아들 삼아야 되는데 왜 세상에 빠져 있고 놀러 가는 게 빠져 있고 먹는 게 빠져 있고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요, 상처도 주고요, 아픔도 줘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방법.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면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를 들잖아요. 종아리에 막 피가 나서 때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정말로 곁길로 가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 않고 정말 건실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던, 회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살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아들 채찍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채찍질을 한다는 사실이죠.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지난 날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종.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 돼가지고 사탄의 우리가 개를 끌고, 요즘에는 뭐 애완견이 가족처럼 됐지만 옛날에는 짐승들에게 목을 물고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끌고 가는 데 가야 돼. 과거에는 사탄이 끌고 가는 데로 갔어. 술집도 갔고, 뭐 카바레도 갔고, 뭐 놀러도 가고. 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탄의 종될 때는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자,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나 아들 됐을 때는 이제 아들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자르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남은 자식은 징계 안 하죠. 종이 자식은 징계 안 하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 승계, 아들이 이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진짜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맨 밑에 말단부터, 문지기부터, 안내부터 쫙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정 아들 회사를 잘 알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직원이 철저하게 일을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끝입니다. 모가지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회초를 때리고 징계하고 계속해서 후계자를 만들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징계한다는 사실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예요. 징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죽은 자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떡으로 잘 사네? 하나님 버린 거예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대로 뒹구고 살다가 지옥 가게 돼. 남은 자식에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더 연단해서 저 징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목마름, 갈증,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냥 학문적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 본질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그러하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지금은 그런데 사마리아에 몰랐잖아요. 바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이기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열정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육성, 독성, 죄성,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모세의 징계 채찍을 받은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간 거죠. 이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을 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용기를 심어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자, 내가 가서 자,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사람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존재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본래부터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그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말을 에고 에이미로 내가 그니라라는 말로 지금 자신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본인이었다. 내가 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스 에고는 나를 의미하고 에이미는 M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 am이죠. 나는 뭐뭐뭐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에고 에이미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시에. 요한은 그래서 단순히 내가 메시아라고 쓰지 않고 에고 에이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의미가 이제 7번이 나와요. 7번.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여기도 I am,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여기서 I am이 또 나오죠.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I am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기도 I am이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이게 에고 에이미. 7번째, 내가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전부 I am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 에고 에이미.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 속에 진리 속에 지금 담아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선언은 바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바로 그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충격적 선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있느니라, 있었다가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고 있느니라. 현재 미래형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나는 있는 존재야. 이것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I am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메시아시군요. 구세주시군요. 하고 엎드렸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아본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메시아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가 찾고 있던 진리가 바로 나다. 네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에고 에이미 I am을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기독교의 그 창시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계시의 비밀의 진리를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바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이 진리를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자신을 안다라고 한 자들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상처받고 모릅니다. 험한 죄입니다.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여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답변 이야기. 이 답변 속에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 있죠. 여인은 뭐죠? 여인은 언젠가 오실 분을 지금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압니다. 미래형입니다. 인간적 갈망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현재적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현재형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은 미래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현재를 말씀합니다. 여인은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여인은 진리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로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예수를 놓치면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봉사를 많이 했어도 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건 바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가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찬양의 중심도 예수님 이해하고, 기도의 중심도 예수님 이해하고, 설교의 중심도 예수님 이해하고, 삶의 중심도 예수님 이해하고, 교회 가운데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예수님 중심 이해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결국 그런 보고 깨닫고 인생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루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녀가 찾던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열심히 길러 먹는 게 그의 인생 가치관이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 가치관이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인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아닌 줄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와도요, 또 돌아서면 배고프고 허전하고, 아무리 좋은 거 구경하고 왔어도 갔다 오면 좋았는데 피곤하고 또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잖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뭐예요? 이 물동이가 바로 지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가 놀러 가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 그냥 예배 형식을 들은 이 전부가 물동이에요. 물동이.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물동이 버린다. 이게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구나.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사람을 외치고 당당히 나가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이런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납니다. 말씀이 생명 양식 같고요.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먼저 교회 와서 구석구석 돌아봐도 정말 내 몸 돌아보는 것 같고, 이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육체가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삶이 변화돼요. 이게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면 이건 먼저 해야지. 때로는 예배도 안 올 때가 있고, 예식장을 먼저 갈 때가 있고, 제사를 먼저 갈 때가 있고, 결혼식을 할 때가 있고. 아닙니다. 내가 우선 예배가 우선이야. 이게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어요. 주일날 내가 일하면 일당 2배 받는데, 주일날 말하면 장사가 잘 되는데 아깝네. 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아니야,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야. 우선순위가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뀌죠. 왜요? 억지로 아니요. 샘솟는 샘물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지금 물동이를 버렸다는 사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 열심히 먹고 살고 이 땅에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이 인생은 나그네요. 우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심권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이 80이요, 90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요, 점입니다. 점.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따 살면 뭐하고,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거기는 영원 세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저절 우러나요. 억지로 예수 믿으라 교회 안 와가지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본질이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뭔가 있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고 우리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분은 이미 눈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평안, 우리가 찾는 위로, 우리가 찾는 생명, 우리가 찾는 구원의 답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6월의 첫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관, 목표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